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네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여 멸하시리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서 7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7 족속을 진멸하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년의 세월을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인데도 마스크를 써야 했고 거리 두기로 인하여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닫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조금 완화가 돼서 내일 월요일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써도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밥도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완전한 회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살아있는 방해꾼이 있음에 우리는 너무 고통하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와서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 영적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또 다른 별명은 마귀, 옛뱀, 큰 용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탄의 하부 조직으로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끊임없는 회방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고 해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방해가 곧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토착하여서 살던 7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멸의 대상으로 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향하여 왜 이렇게 잔인하냐?
인간의 박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고 다 진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는 영적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7 족속을 멸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 2절에 진멸하라, 7장 2절에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또 7장 2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7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아들들을 받아들이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7 족속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지피지기자는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다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세력, 저항의 세력, 이 7 족속들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7 족속들의 첫 번째 헷 족속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공포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악몽을 꿉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거짓, 그 다음에 속이는 것에 의하여 사람들은 속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헷 족속은 BC 16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동방의 오리엔트 지역을 점령하던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은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해서 철기 문명을 개발했습니다. 돌 속에 있던 철들을 깨부셔서 녹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칼, 창, 활, 방패,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쉬 이빨이 나가고 구부러집니다. 그러나 재련을 한 열을 가한 철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서 그 인근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해버린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헷 족속의 조상인 그 조상의 근원을 보면 헷이라고 하는 사람은 함의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자녀였다는 것을 성경 창세기 10장 15절에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임종을 하고 죽었을 때에 헷 족속의 땅을 사서 막벨라 굴에다 장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가 장가를 갔는데 헷 족속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딸들이 그 시부모의 마음을 너무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성경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헷 족속의 귀신들이 사람을 장악하면 사람들은 각종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으로 고통하고 가위를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 주저합니다. 항상 이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성에 의해 살아갑니다. 일명 성인 아이라고 해서 나이를 먹었고 분명히 자기 알아서 자기 할 도리를 해야 되는데 의존성이 강하여 누군가에 묻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헷 족속에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주저하라, 겁내라, 공포에 시달려라,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건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헷 족속 악한 영이 그 속에 끊임없이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긍정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마음에 꽉 들어찬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냥 쳐서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들어갈 때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요단강이 범람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다 죽어요. 휩쓸립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긍정이요 확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는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발걸음 내딛는 것이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불안하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웠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고통, 절망, 영원한 심판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다는데 거기다 무슨 토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함께함으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의 이 해쪽 속에 다가와도 우리는 승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 중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그 뜻은 진흙탕, 혼돈과 무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흙탕을 의미하며 혼돈과 무질서의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흙탕이 가득하면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흙탕처럼 혼돈이 가득하고 무질서가 가득하면 어디서 어딘지를 모릅니다. 길을 모릅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무언가는 하기는 하는데 삶의 무질서에 빠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좋은 날이 있겠거니 하지만 세월이 흘러봤자 시간이 지나가봤자 나이를 먹어봤자 인생은 조금도 나아질 것이 없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르가스 족속에 잡혀있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놓쳐버립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나중 해야 될 것, 별것 아닌 것을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육체를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청춘을 다 허비하고 세월이 지나보니까 백발이 허옇게 덮여버리고 인생 계급장 주름살이 얼굴에 꽉 끼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돌이킬 자가 없고 세월을 이길 자도 없습니다. 좋은 세월을 이 기르가스 족속에게 잡혀버리면 다 날려버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스러운 인생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을 통해서 장악되어지는 인생, 그 가정, 삶은 항상 앞이 안 보여요. 그 가정도 앞이 안 보이고 그 인생도 앞이 안 보이고 그 삶의 현실 속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혼돈 속에 살아가게 되니 그것은 결과는 비극인 것이죠. 인생은 낭만과 낙심으로 늘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잊어보려고 술 취함과 방탕함을 통해서 늘 회피를 하게 됩니다만은 인생에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르가스 족속에 잡혀서 인생을 살지 말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질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덧입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을 통해서도 보지 못하고 귀를 통해서도 듣지 못하지만 마음이 있어도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밝히 드러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인생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인생살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인생, 아름다운 순탄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바울 사도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가스의 영이, 혼돈의 영이, 무질서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예비한 은총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족속 중에 세 번째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뜻은 산중 사람, 교만, 강도를 뜻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자랑하고 불능 내밀고 산을 오른 자, 교만하게 행동하다, 마음에 교만을 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인본주의적 자세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꽉 들어찹니다. 배가 불룩 나오듯이 교만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 라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마음에 교만을 품고 살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 나보다 못난 존재예요. 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가득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모리 족속에게 미혹당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아말렉으로 불리는데 아말렉 사람은 산중 사람들, 강도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악한 강도들, 산중 사람들, 산적들은 후미진 그 산등성에 숨어 있다가는 지나가는 과객에 그 짐을 뺏고 목숨을 해하는 것이 이 산적들, 강도 아니겠습니까? 인생길 굽이굽이 숨어 있다가 악한 영 아말렉은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바로 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에게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교만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킴을 당하면서 인생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과 좌우 설지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아말렉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순간에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네 번째가 바로 뭘까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이름은 뜻은 낮은 땅, 낮은 자존감, 그리고 저주, 가난과 실패,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저주, 가난과 실패, 창세기 9장 25절에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이 네 번째로 가나안 족속이 거론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자세히 그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7 족속 중에 속하여서 진멸하라, 내어 쫓아버리라고 성경에 말한 거 보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조금도 되어지지 않는 족속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단강 강변을 이루는 한 민족,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계를 게셀 땅에 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정과 인생과 국가를 지배하게 되면 역시나 가난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저주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꽉 잡고 있으면 민족 자체가 가난해지고 고통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의 위기가 되어서 금리 인상을 막 급속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월달 5일 내일 모레 어린이날쯤 되면은 미국의 FOMC라고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서 이제 금리를 0.5% 빅 스텝을 할지 아니면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을 하기도 전에 이미 베네수엘라, 동남아의 스리랑카 이를 비롯한 한 10개국 정도가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미 10개의 나라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서 우리는 빚 못 받까, 이제는 우리는 힘들어.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전부 다 가나안 족속에 휩싸여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쫓겨나는 순간부터 이 가나안 족속에 의하여 침해를 받고 눌림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그 아담과 하와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실패가 그들의 인생과 삶에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족속의 끊임없는 공략의 방법은 가난해지게 하고 저주 가운데 살게 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게 하고 영원한 사망불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 7 귀신 중에 이 가나안 족속이 하는 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씩 나아진 모습이 있어야 희망이 있잖아요.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의 어느 정도 결과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의식이 있어야 사람이 오늘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생을 해도 아무리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과적으로 인생이 달라질 것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의 영, 저주의 영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그 모습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를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의 가난의 저주, 실패의 저주, 가난의 영이 떠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어둠의 영은 떠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실패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를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리 기록된 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에서 가난에서 실패해서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고 성령의 약속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거듭난 인생이 되어지는 순간에 가난의 저주가 이제는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간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법과 공의의 법을 항상 같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법, 공의의 법. 자,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불려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그 피 흘리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예쓴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얻을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의 법은 뭘까요? 이 공의의 법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되겠거니, 잘 되겠거니, 세월 흐르면 좋아할 거니, 나중에 좀 더 좋아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으로 얻을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 삶이 잘 살고 형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 모양 그 꼴이고, 어떤 사람은 더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신 공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진 내일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내일에 나아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그의 성실로 시문을 삼아야 합니다. 내 삶을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내 삶 속에 미래를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할 때 그 준비됨 속의 결과가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내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얻을 수가 있나요? 축복을 얻을 수가 있나요?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믿음의 삶을 순종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조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로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는 형통으로 역사해 주신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나안의 7 족속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브리스 족속입니다. 그 뜻은 신경질, 미움, 악, 전쟁터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의 귀신에게 장악되어지면 매사에 혈기와 짜증, 신경질, 미움을 늘 유발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희한하지요? 아직 내 본성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 신경질, 악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브리스라고 하는 족속, 귀신들이 자꾸 침해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경질을 부리고 미움을 도발시키고 악을 행하면 결국 전쟁터가 됩니다. 사람이 큰 전쟁부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신경질, 혈기, 미움, 악, 그것을 통해서 부부가 싸움을 시작하고, 형제 간의 싸움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내 동료들 가운데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번져서 전쟁터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브리스라고 하는 악한 영에게 잡히게 되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 은혜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자도 브리스라고 하는 족속 귀신에게 잡혀서 한 행동인 것입니다. 불륜 남자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해 보니까,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자. 그리고 가평 계곡에 데리고 가서 수영도 못하는 남편을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리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해서 보험료를 타려고 보니까 이것이 이상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들치고 보니까는 이것이 보험료 타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악한 모습이었는데, 이 여자의 악한 행실 뒤에는 바로 브리스라고 하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 악한 모습들, 이 더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바로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시대구나, 그걸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브리스 영, 악한 귀신에게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틈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전만한 틈만 있어도 쥐새끼가 들어옵니다. 동전만한 틈만 있어도 각종 벌러지들이 들어옵니다.
동전만한 틈만 있어도 뱀이 대가리를 끼어들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에 보니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표현력,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가정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행하는 그것을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애들이 착하고 온순하면 부모 그 가정도 온순합니다. 애들이요 어른을 보면 인사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애들이 짜증, 신경질, 어른을 보고도 뻘쭘뻘쭘하고 그리고 어른을 보고서도 애들이 반말을 찌꺼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이제 2살, 3살 되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조금씩. 근데 그 애들의 입에서 18 MBC, KBS, SBC, CBS를 한다는 거예요. 방송국 이름. 그러면 애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집안에서 배운 거예요. 혈기를 내는 거, 욕설을 찌그리는 것, 또 두드러 패는 거,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대로 애들이 유치원에 와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바로 브리스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이 그 집안 속에 그 엄마 아빠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의지 않고 예수 외에는 소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틈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틈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불신앙의 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신앙을 잘 단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안팎으로 그 진액을 바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진액이 바로 우리 그 아스팔트 그 진액인데요. 그 진액을 바르게 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예수의 피를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것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6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희위 족속. 그것은 바로 무지의 영, 바보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 족속들은 마음에 무지함을 갖다줘서 분별치 못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참된 것을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추구하는 관념과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그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예술, 패션, 오락,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 퀄리티가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지면 참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 없는 결과를 쫓아가는 그런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 예수를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희의 영, 바로 무지의 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요,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들 중에 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주를 당했잖아요. 그 함의 아들 중에 희가 있단 말입니다. 저주받은 영, 희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바보처럼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것을 추구함으로 영원한 사망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잘못된 사랑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잘못된 사랑,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돈을 사랑하는 이 잘못된 사랑 표현 것과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희위의 영이 역사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주관에 맞는, 자기 고집에 맞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먹고 죽어보자. 외상이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여러분, 이것이 은연중에 하는 속담입니다만은 이것은 철저하게 신앙과는 위배가 되어지는 그런 사탄의 소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에 좋아도 영생과 천국이 낫지. 병들어 고통하고 가난하고 신음하고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쪼그랑망탱이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뭐가 좋아요? 잠깐이면 좋지. 잠깐만 빨리 끝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영생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시간을 잠깐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사탄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길 바라요. 희위의 영이 자꾸 거짓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미혹된 생각과 미혹된 사상을 집어넣거든 그것을 복음에 입각하여 말씀에 입각하여 그건 아니지 라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희의 영을 마음에 거부하고 승리하려면 빛 대신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왜 싫어하느냐? 그 속에 어둠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 나오느냐? 어둠이 꽉 들어차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거부하느냐? 빛이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 희위의 영을 내어 쫓아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래요.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빛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서 악한 영들이 일절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7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보스 족속입니다. 뜻은 짓밟다, 억압하다, 증오하다, 원망하다, 불평하다, 이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원망, 불평으로 가득합니까? 여보스 족속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시대에 사는 것은 참, 추수할 때 방아 찌는 것은 참 좋잖아요. 기계로 하니까. 옛날에는 다 수작업입니다. 곡식을 따서 추수를 해서 땅바닥에 쫙 펴요. 핀 다음에 억지로 사람이 올라가서 막 발바닥으로 막 비벼댑니다. 짓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알곡과 껍데기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악한 영 여부수가 가정에 역사하고 인생에게 역사하면 막 짓밟아 버립니다. 그 가정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 인생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정을, 인생을 다 짓밟아 봐서 완전히 끝장을 내는 영이 바로 여부스 족속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부스 족속이 가정의 틈을 타면 가정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 인생에게 여부스 족속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완전히 비참해지고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역사하면 인생이 황폐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부스 족속에 있던 그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드린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2가지의 큰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요, 또 하나는 인구조사 사건이거든요. 근데 인구조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것을 회개할 때에 여부스 족속에 속한 오로난의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회개의 번제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로난의 타작마당 여부스 족속의 그 땅에서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솔로몬이 그 땅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땅, 이 여부스 족속의 그 땅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갈보리 언덕이 바로 여부스 족속의 그 땅, 그 고난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려면 여부스 족속의 원땅에 그 잔재된 짓밟 듣고 억압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자꾸 마음은 강팍해질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자꾸 마음은 지옥 같아질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여부스 족속에게 침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부스 족속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평에 잡히고 원망에 잡히고 증오에 잡히고 억압에 잡혀서 끊임없이 악한 영에게 그 마음이 눌려 짓밟힌 상태가 되어지니 예수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본질적인 그것은 악한 영에게 그 마음이 지배당하여 사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조금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부수 족속을 이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시 영접함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 마땅히 거할 것이 없고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고 짐승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둘기 파는 곳, 소, 양, 염소를 파는 곳, 그리고 돈 바꾸는 탐욕의 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 버린 다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것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이것을 다 엎어버리라. 쫓아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거듭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만 남겨놔도요 다시 살아나 버려요.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다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 가는 순간까지 육체의 몸을 짊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 어느 순간이든지 가나안의 7 족속은 끊임없이 우리 영 속에, 가정 속에, 인생 속에 틈을 타서 우리를 황폐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과 우리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은 광야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멈춰서 그 누리고 살아라 그러지 않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어 쫓아버려라. 그들과 너희는 같이 살 수 없는 진멸할 대상이라 하면서 끝까지 영적 전쟁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다 천국 곧바로 가나요? 아닙니다. 육체의 시간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돼요. 육체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 가나안 7 족속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는데 이것이 조금만 틈만 생기면 우리를 자꾸 터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어 쫓아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나요? 다시 황폐해지고 싶나요? 다시 비참해지고 싶습니까? 다시 사망에 처한 자로 악한 마귀의 종로로 하고 싶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대로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육체의 시간을 영적 승리로, 영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악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여기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과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라처럼 돌아다니며 삼키를 자를 찰 때 믿음의 승리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흘리신 피로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